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20절 말씀. 지난주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말씀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경험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해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귀한 자산을 넘겨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잘 몰라서 헤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방법이라든가 비결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잘 모를 때에 일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 경험자가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것은 하나의 자산을 물려받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큰 변화를 이끌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발명 21가지를 뽑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지구계예요. 지구계. 인류가 발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지구계라는 것 발명이 굉장히 획기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이게 무슨 이렇게 귀한 발명인가라고 했는데,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썼다가 지우고 하는 그 지우개의 역할이 너무나도 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만년필이라든가 볼펜이 있기 전에는 연필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많은 걸 하다 보면 틀리면 다시 고쳐야 되는데, 만약에 지우개가 없었다면 그 전부 다 버리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많은 낭비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21가지 발명품 가운데 보면 지우개의 역할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찮은 것 같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우개를 안 쓰잖아요. 그죠? 컴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도 하지만은, 그래서 많이 안 쓰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발상이라는 게 이제 역발상. 보통 사람과는 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서울에서 전주로 유학을 간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대세가 뭐냐면 지방에서 좀 유능하다, 얘는 좀 유망주다라면 전부 다 고등학교를 서울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가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실제로 지금 한 20년간을 보면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가 정상 대회에서 우승한 경우가 손가락으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우승을 겨루죠. 그런데 작년에 어떤 학생 하나가 서울에서 전주로 유학을 갔어요. 그죠? 근데 단 1년 만에 이 아이 성적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올해 전국 고등학교 야구생 3학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프로야구에서 1순위를 뽑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현재 단연 톱입니다. 과연 어느 팀에서 이 아이를 데려갈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사예요. 작년 이맘때만 하던 이 아이는 평범한 선수였대요. 자기 학교에서도 두각을 못 나타내고 그냥 그런 선수였는데, 이 아이 부모가 차라리 시골로 가라. 그래서 여기서는 주전 확보도 어렵고, 네가 여기서 지금 3학년 돼도 주전으로 뛴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남들은 다 서울로 올라오는데 이 아이는 전주로 내려갔어요. 단 1년 만에 빼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야,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죠? 제가 보니까 이곳에 오니까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서울에는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쭉 올라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맨날 얘기하고 연습도 제대로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아무도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전주에 오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아이가 야구에만 전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타자들을 분석하고 자기 공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누가 안 알려줘도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면 그거를 자신을 계속 개발했다는 거예요. 단 1년 만에 공을 던지는 구속도 엄청 빨라졌고,
그리고 타자를 상대하는 요령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그냥 서울에 있었으면 프로야구 관계자들의 관심을 전혀 못 받았을 텐데 지금 탑으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각 구단들이 지금 하고, 문제는 미국의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지금 이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경험,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영적 세계를 지금 보면서 교회 역사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뭐예요? 지금 이제 교회 역사가 겨우 50년도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세워진 것은 겨우 35년쯤에 세워져 가지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낼 때가 50년 중반이니까, 그러니까 겨우 20년 만에 교회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바울이 정성 어린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데, 과연 그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거론합니다. 좀 위에 느껴봐. 제가 집에 가니까 없어요, 그죠? 아무리 찾아도 컴퓨터에 꽂아져 있더라고요. 컴퓨터에 꽂아놓고 어저께 제가 다 옮겨놓고 끄어버린 거예요. 끄고 이제 호주머니에 하나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가서 보니까 컴퓨터에 다 꽂아져 있어가지고. 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 뭐냐면 프로페테이아스죠. 프로페테이아스 예언인데, 내 엑수데네이테, 그러니까 예언들을 복수형이에요, 그죠? 내 말라 그 말이죠. 부동사니까. 그래서 보면 이 엑수데네이테 멸시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멸시하다. 그러니까 부동사 내가 붙어가지고 멸시하지 말라. 동사 명령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예언들을 멸시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멸시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멸시한다는 건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소홀히 여기는 것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예언을 멸시하자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전부 다 뭐예요? 비례적인 것이죠, 비례적인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루어진 일들이 다수죠. 당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다 미래적인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이 또는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성격이 어떠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어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예방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심령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더라. 그래서 예언은 어떤 성격이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멸시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페이지 넘어가면 그래서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배를 멸시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던 잘못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당시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흠니와 비느하사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제사장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배를 멸시했더라. 그러면 왜 그랬느냐? 바로 그 다음에 구절이 나와요. 그죠? 2장 15절인가 보면 왜 그들이 예배를 멸시했는가? 2장 12절에 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신실함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세습이라는 것이 왜 안 좋으냐?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지금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험했던,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아들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나이가 30세가 되니까 이제 제사장을 이어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져요. 그죠? 무슨 이야기냐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면 그 담화문은 함부로 훼손하면 안 돼요. 그죠? 왜냐? 그것은 대통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함부로 찢으면 그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에요. 도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과 같이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혀 인격적인 경험이 없이 직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래서 교회는 물론 우리가 직분도 중요하지만은 그 직분을 맡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가, 정말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가, 이런 자문자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늘날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만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 은사로서의 예언과 직분으로서의 예언자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예언자들이 있었죠. 그죠? 예언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면 구약에 여러분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우리가 이제 대선지서라고 해요. 대선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레미야는 막 큰 선지자고 그 호세아는 그러면 작은 선지자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수가 많냐 적냐예요. 그러니까 이 장수가 길어요, 그죠? 그러면 대선지서를 구분하고 장수가 짧아. 그러면 소선지서를 구분해요. 근데 보면 다니엘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12장까지 있어요. 호세아가 몇 장까지 있어요? 14장까지 있어요. 근데 구분은 호세아는 소선지서로 구분하고 다니엘은 12장까지밖에 없는데 대선지서로 구분해요. 무슨 차이냐? 호세아는 원래는 성경은 장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다 보니까 성경이 그냥 창세기가 그냥 쭉 해가지고 50장까지 있는데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서라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좀 장을 나누자. 그래서 쭉 읽어가면서 이제 문장에 따라서 이번 사건은 여기서 끝나니까 여기를 1장으로 하고 여기는 또 여기서부터는 2장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장과 절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원래는 한 장인데 학자들이 위해서 하다 보니까 창세기가 50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장절의 구분이 없었을 때문에 페이지 수가 꽤 많았는데 호세아는 뭐예요? 장으로는 많지만 실제로 페이지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까지를 대선지서로 구분하는데 이들은 전부 다 뭐예요? 예언자였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든가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모스가 원래 남유다 사람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사마리아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아모스가 고향을 떠나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안 그러면 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일어날 것을 미리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은 100%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요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사야가 전한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면서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 목회자가 지금 설교를 잘못하고 있거나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직분자인 예언자는 언제까지 활동했냐?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미 사도들의 시대에 예언자가 있죠. 그죠?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기 지금 보면 딸 4명이 있는데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이때는 지금 오순절 이후의 사건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 딸 4명을 과연 예언자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걸로 봐야 되느냐. 그런데 딸 4명이 다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은사로서의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딸들을 예언자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이 딸 넷이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와 은사로서의 예언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은사로서의 예언은 뭐냐? 이거죠. 구약의 예언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사건들을 미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 예언자는 언제까지 활동했다고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리고 은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죠. 그죠? 그리고 은사는 뭐냐?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기록되어진, 다시 말하면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로 설명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자들이 보면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직 안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선배 한 분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사를 가더라도 어느 동네에 가봐. 거기에 자기 집이 있어. 또 집을 팔려고 되면 안 나가보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집값에 1,000만 원만 다운시켜봐. 그러면 나가. 근데 이거를 예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언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무당. 제가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은 그걸 우리가 보면 바로 신앙의 전쟁이라고 하고 예수 무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잘못 이해하면 뭐가 돼버려요? 예수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첫째는 덕을 세우기. 두 번째는 뭐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직분을 맡고 있는데 그런 은사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내게 재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음악에 굉장히 젬병이었어요. 그죠? 음악 시간에 나는 제일 싫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년 동안 우리 반에서 2번이었습니다. 1번이 제 친구가 1번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아. 그래서 그때는 나이별로 잘랐대는데 생일별로.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6년 동안 1번, 제가 똑같은 반이다 계속 2번을 했어요. 근데 음악 선생님이 꼭 시험 보면 1번, 2번 나오라고 그래요. 3번, 4번 짱을 지어 불러요. 그죠? 그래서 풍금을 치면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이 친구도 노래를 아주 못하고 저도 못해요. 그러면 이게 피아노 혼자만 풍금만 친 거죠. 사람이 노래를 안 부르는 거죠. 선생님이 맨날 야 노래해야지 놈아 야단치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청년들 이렇게 모임에 나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어느 날 부르더라고요. 그죠? 우리 교회 성가대가 없으니까 유 선생 성가대만 만들어봐.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성가대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주자가 없어. 반주자가. 청년들만 많으면 뭐예요? 반주자가 있어야 성가대 가잖아요. 근데 목사님 딸이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이제 막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바이엘이에요. 바이엘. 그래 사람 모으는 건 문제가 아닌데 반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두 가지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악보도 볼 줄 모르고 악기도 하나 다룰 줄 모르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성가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반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오목교 뚝방에 지금처럼 그 도로가 안 뚫렸을 때 그죠? 거기 코스모스밭이 많이 있었고 그랬어요. 거기 제가 올라가가지고 저녁마다 연습했어요. 찬양. 다음 주에 할 거 미리 부르고 남들이 보면은 웬 이상한 사람이냐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저희 그때 이제 오디오를 사가지고 제가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조금씩 구분이 되고 하나님이 그때 재능을 주셔서 그래가 내가 성가대를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했는데 반주자가 문제잖아요. 그죠? 네. 제가 미리 이제 다음 주에 할 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학원 가가지고 원장님한테 1대1로 배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 아이도 대단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거기서 제가 성가들이 이제 지휘를 하면서 그게 경력이 돼가지고 제가 교육조사 갔을 때도 제가 성가대 지휘를 5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건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말한 것이 그죠.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면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에 비해서 열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똑같이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말씀이 은사잖아요. 그죠? 말씀이 성경인데 이걸 우리가 바로 해석하는 건 뭐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언의 은사는 성경에 없는 것을 새롭게 말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예언자가 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근데 성경은 66번으로 종결되죠. 종결.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요한계시록 2 이렇게 막 하죠. 그죠? 우리 노량진에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세일교회는 요한계시록을 11장까지만 인정합니다. 우리 거고. 그리고 12장부터는 우리가 쓰는 계시록을 안 써요. 그죠? 거기는 이유성이라는 그 세일교회 창시자가 하나님 앞에 그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랬대요. 야, 요한계시록 12장부터는 틀린 거니까 네가 새로 받아서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계시록 12장부터 다시 썼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일교회는 지금도 계시록을 2개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이미 그것은 어디만 있는 거예요? 그 세일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없어요. 유럽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와 인종을 초월하여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는 미국 교회도 이걸 보고 있고 유럽 교회도 똑같이 봐요. 자기 말로 번역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인데 한 지역에서만 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예언의 은사는 기록되어진 예언을 그 예언 중에 뭐예요? 숨겨져 있는 게 많죠. 감추어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도 무슨 뜻이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설명해가지고 알려주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예언의 은사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약의 예언자가 하는 거고 지금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예언되어진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거죠. 그죠? 기록된 말씀 가운데 어려운 것들 또는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설명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아직 안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을 말할 때가 있죠. 그죠? 그건 뭐냐? 예언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그죠? 벨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할 때에 막 중얼중얼 대니까 엘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술에 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언제까지나 술에 취할 것이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러죠. 그때 한나가 얼마나 오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말하죠. 나는 굉장히 뭐예요? 슬픈 여자라.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엘리가 그런 말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그죠?
그러니까 그 엘리가 이때 지금 뭐예요? 예언을 하는 거죠, 그죠? 예언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엘리가 누구예요? 그때 당시 제사장이면서 사사이면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엘리가 그때에 믿음이 막 엄청 좋았느냐?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 자기 아들들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세우신 자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뭐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나가 엘리의 말을 믿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어땠다는 거예요? 그가 먹고 마시고 수심이 없어지니라.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건 뭐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또는 하나님으로 내가 기도 요청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응답이지 예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로서의 예언은 10가지 했으면 10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정상이에요. 9가지는 됐는데 1가지가 틀렸다. 그런 거에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잘못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해요? 이 예언의 은사자들이 자꾸 어떻게 엉뚱함을 하거든요. 제가 사실 영상을 여기서 이제 담아오려고 했는데 지금 놓쳤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그 박위라고 하는 전도자가 나와요. 그죠? 박위인가? 젊은 청년인데 청각인데 이 친구가 고척동에도 왔었어요. 그죠?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해요. 말도 정말 잘해요. 저도 몇 번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하나. 정말 정말 술도 안 쉬고 말하는 거 같아요. 그게 잘해요. 작년 제가 우리 교리와 분 세미나에 가가지고 여자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들이 잘 묻더라고요. 그죠? 혹시 목사님 박위 전도자에서 아냐고. 압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여자 목사님들이 그렇게 신실하고 참된 주의종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죠? 그분 몇 번이나 만나봤습니까? 그랬더니 본 적이 없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한 번도 못 봤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죠? 목사님 남편 계시나요? 남편이 있대요.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가만히 있다가 잘 몰라요. 나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겪어봤잖아요. 그죠? 그랬는데도 잘 모르는 남편을 영상으로만 보고 안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사람은 겪어봐야 합니다. 안 겪어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 영상으로 보는 모습은 뭐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잖아요. 만약에 그분은 참 잘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 잘생겼다는 기준도 물론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영애가 있으면 누가 더 이뻐요? 거의 대부분의 이영애가 이쁘다고 그러지 이영자가 이쁘다고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으면 이유가 되죠. 근데 그 영상을 보고 그분은 참 주의 종이고 신실한 분이다 라고 말할 건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이면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어떤 여자와 교제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시나요? 아무것도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이제 그 은사자로서 이야기하는 건데 박위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죠? 자기가 영적인 아버지라고 삼는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예요. 나중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뭐였냐면 코로나는 곧 끝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맛을 받아가지고 선포했어요. 그죠? 그것도 많은 회중이 모인 곳에서. 근데 그 사람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죽었어요. 코로나 끝나기 전에. 자기 말로는 분명히
다음 해에 7월이면 끝납니다 그랬는데 끝나기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한참 코로나가 왔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발표만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들이 뭐냐면 자기는 예언자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은 예언자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경 66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은사로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라 왜? 그분 말이 거짓말로 판명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거짓말쟁이면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줄기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와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은사를 갖다가 잘못 활용해가지고 기도 응답인지 예언인지 은사인지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보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앞날을 예측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미래의 일을 보여주셨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도하면서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 그리고 뻔한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개가 지금 방앗간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보니까 이분 가게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철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짝씩 이렇게 짝을 맞추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닫을 때는 그거 한 짝씩 딱 해가지고 딱 닫는 거고, 열 때는 하나 끄집어내고 또 하나 이렇게 해가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분 가게가 문이 4짝이 있는데 3짝이 다 닫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짝만 열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가게가 지금 망하고 있구나. 이것도 곧 닫히겠구나.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게는 곧 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럼 이분이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게 뭐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100% 맞아야 되죠. 그래야 되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를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승인이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지금은 영분별의 은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2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2마리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다음 페이지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계시록으로서 성경은 종결됐다는 거예요. 종결됐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 더하면 하나님 뭐예요? 여기 기록된 재앙들을 다 거기에 더한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6절. 계시록은 마지막 책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만 갖고 이야기하면 말을 삼아야 되고, 잠언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찾으셨나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대요. 도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 빼먹었대요. 그래서 나한테만 알려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엄청난 죄예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분별력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지금 성경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감동인지 분별을 해야죠.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 감정을 들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상에 지나치게 약하기 때문에 현상에 그냥 무너져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사람들이 막 확 쏠리죠. 그것만 갖고는 몰라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한 사람이 보여주는 건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건 대본에 의해서 보여주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살아가는 거라든가 가정이라든가 환경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사람에 대해 파악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겪어봐야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참 저분은 젠틀맨이다 그랬는데 막상 살아보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참 좋아 보이십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의정부 이영근 목사님도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이렇게 참 목사님 온화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모님은 뭐라고 그래야지? 전혀 딴소리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오면 한 번, 두 번 영상으로 보고 아주 훌륭하다, 참종이다 이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다행히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절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직분자로서의 예언자는 구약시대에 존재했고 성경이 완결되면서는 예언자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빌립의 4달 이후로 예언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만 나와요? 예언의 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그것이 지금 감춰져 있고 뜻이 가려져 있는 것들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아니죠. 성령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함부로 풀 것이 아니다. 오로지 뭐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돼요. 왜냐? 기록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는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뭐예요? 기록자의 기록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자와 기록자를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자는 원래 쓴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원래 성경의 저자이고 성경의 기록자는 뭐예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할 때 말을 해주면 누가 써 이걸? 대변인이 쓰는 거예요. 대변인. 그러면 그 대변인이 썼지만 그 누구 말이에요? 그 대통령 말이에요. 대변인 말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그래서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했지만은 잠언은 솔로몬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말했지만은 그 성령님이 그에게 감동하셔가지고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지. 베드로가 말아가지고 그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항상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